어제보다 오늘 조금 날씨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가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근데 방정맞게 가을 얘기했다가 다시 늦더위 찾아올까봐 제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제 중순이 훌쩍 넘어섰어요. 8월 20날인데 이제 8월 한 주 정도 더 있으면 8월 다 가지요. 그리고 9월 올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예배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집사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제일 시끄러우시군요. 예. 늘 감사합니다. 더불어 찬양대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감사하고, 오늘 인사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늘 그래왔겠지만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비극적인 사건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이 귀한 소명 늘 굳건히 붙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놈의 세상이 하면서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 물들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거룩한 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드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인사위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게 하시며,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두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약한 자를 섬기며 도우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각별하게 보살펴 주셔서 큰 연고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온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들이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부흥시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차고도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과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일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병마에 시달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위에 손 얹어 주셔서 모든 병마에서 깨끗이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성가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담비가 이슬빛처럼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모두 우리 교회에서 각기 직분 맡은 자들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737편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샤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Yeah.
인사위원회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장로님들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곽일환 장로, 김영현 장로, 박성교 장로, 권호성 장로, 박상학 장로, 김성국 장로, 장광호 장로, 이렇게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는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인사에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회에 이제 상정하는 일, 그리고 당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늘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 좀 말씀하시죠. 기도 제목,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늘 감사와 겸허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둘째, 교회의 인사사항은 교회를 지키고 동력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인사위원회가 먼저 영적으로 끼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셋째, 교회의 제반 인사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기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듣는 기관 되게 하소서. 넷째, 인사위원들 각자의 삶과 가정, 직업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목회의 동력자로 힘쓰는 기관이 되게 하소서. 이상 5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 8개 우리 이제 위원회가 있고요. 8개 위원회 안에 부서들이 있는데 인사위원장은 우리 교회는 선임 장로님이 인사위원장을 맡으시도록 그렇게 우리 당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곽일환 장로님께서 선임 장로님이시면서 인사위원장을 짐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또 아까 우리 곽 장로님이 7분 장로님 전한 말씀해 주셨는데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장로님 30분 중에서 제일 그 시니어 장로님들이십니다. 장로님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또 자녀 손, 또 여기 5가지 기도 제목 있는 대로 교회에서 맡은 직무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또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애쓰며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총 7분의 인사위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짐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모든 직무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거니와 귀한 분들의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오셨거니와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직분자들의 가정과 자녀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생업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 주시되 가정과 자녀손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직무 감당해 가면서 보람과 기쁨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의 체험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각 직분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며 그 은혜 전하며 사는 큰 간증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8개 기본위원회,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시니어 장로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위원장이신 곽 장로님부터 7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 가문을 복주시며 생업을 축복하시며 또 모든 자녀선 사회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맡은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헌신한 주의 종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욱 크게 축복하사 앞으로 사역해가는 모든 일에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몇 가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천 광고 잠시 2가지 드리면, 전평재 집사님, 우리 박정수 권사님 아들 되는 우리 전하령 군이 갑자기 그 심장마비로 해서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었어요. 내일 아침 5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우리 전평재 집사님 또 박정수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따님은 우리 결혼했고요. 지금 그 남편 직장 때문에 그 벨기에로 파견돼서 지금 벨기에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이 시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또 장례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김정원 집사님, 윤석수 집사님, 우리 김정원 집사님의 오빠 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부모님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김병철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진 않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역시 한양대 병원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고요. 역시 오늘 입관 예배 드렸고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천 광고 드리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중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전평재 집사님, 박정수 권사님 두 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시고요. 또 두 분 같은 구역 교구분들 또 남녀전도회 우리 두 분 잘 이 슬픔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위로해 주시고 같이 손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제에 같이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가료 중이신 분들, 또 연세가 드셔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병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한 영으로 안수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경제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사는 게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면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게, 공장, 또 사업, 직장 잘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그리고 주저앉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병재 집사님, 우리 박수정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만 위로가 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장례 모든 절차 진행되는 동안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또 조문으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김병철 성도님의 형제간 또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병처의 안수하시사 낫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며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경제적인 상황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 일하며 또 공장, 가게, 사업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도 넉넉히 감당하며 가정, 자손 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 누구에게나 다 정한이 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는 주변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병재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귀한 두 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유족, 친족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위로가 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 못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그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 김병철 성도님의 또 자녀들 그리고 형제간들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픈 몸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확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면에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시고 가게, 공장,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또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물질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정, 자녀선을 위해서 넉넉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시며 오늘날 이 지구 행성의 세계적인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셨고요. 12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같이 읽으면서 제가 12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한번 잠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한번 끌어안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 모르면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모르면 힘듭니다. 낯선 곳에 가면 뭔가 걱정되고 두려움을 느끼지요. 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 그거는 처음에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이 기계적인 조작이 미숙하기도 해요. 그래서도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확률은 그렇지 많지 않다고 그러지요. 큰 사고는 익숙한 사람한테 납니다. 근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큰 사고가 나는 거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길. 그런데 나는 운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자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큰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이 모든 세상 가운데는 몰라서 불행하고 그거를 좀 안심시켜주면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거는 태초 이래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모르기 때문에 다 불안하거든요. 미래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결혼하는데 저 사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매하는 그 전문 업체들이 요즘은 많아요. 그게 뭐지요? 상대방을 중매하는,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중매쟁이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전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전문 중매하는 비즈니스 회사들은 회사에 말하자면 네임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적어도 연결시켜 주는 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생 결혼해 사는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덥석 결혼할 수 없잖아요. 여기 계신 혹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고 그런 분은 여기도 없죠, 그죠? 예. 근데 더 여기 계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어머님 정도 되면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고, 옛날 우리 한국 전통식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사모관대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처음 봤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또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평생 같이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전문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헤드헌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고급 인력을, 그 인적사항을 다 확보해 놓고, 그리고서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전문직의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이 인력 풀, 이 쭉 명단을 가지고 좋은 인재를 그쪽 회사에다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 수수료 받는 거지요. 사람이 한 사람 직장에 들어오는 거 중요하지요. 더군다나 그 직책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임원급이다, 이사급이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잘 그거를 안내해 주는 거지요. 자, 모르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또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 이래부터 인류 역사에는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늘 있어 왔어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비즈니스가 뭘까요? 미아리 고개가 많은데 뭐죠? 점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이단 사이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이단 사이비, 모든 이 사회를 해치는 인류 역사가 다 그래요. 이단 사이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잘 알아맞혀 준다고, 점쳐 준다고, 그래서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비즈니스에도 그런 게 많죠. 보험이 왜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못된 시스템, 그런 거는 물론 아니죠. 서로가 다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시스템은 존재하는 거지요. 은행 예금 왜 하나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번 돈 언제 누가 도둑질해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적어도 은행은 믿을만 하잖아요.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면 이런 금융 시스템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 찾아다가 현찰 가지고 있잖아요. 또는 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지요. 그것도 왜 그래요? 역시 불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 내가 금융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1억 원이 있다. 이거를 어디에다 맡겨야 좋고 어떻게 돈을 굴려야 이게 좀 더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 금융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은 별로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그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근데 모르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거 모르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특별히 더 이게 학교, 이게 더 아래 연령층에서 말이죠, 거기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로 없어서는 안 될, 그거 안 배우면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사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안 배워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학벌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고 인플레이션이 됐고, 뭐 고등학교는 웬만하면 다 나오고 요즘은 뭐 대학도 그냥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학교 시스템이 하위에 있을수록 인생에서 그거 안 배우면 살지 못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는 그거는 안 나와도 뭐 사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배우면 살 수 없는 거, 그거를 배워야만 반드시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진리,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맨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맨날 인상 쓰며 신경질 부리면서 난 그렇게 사는 게 즐겁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그리고 서로가 더불어 행복하고, 누구나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게 있다고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근데 자기 혼자만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나누어 주고, 그래서 크게 즐거워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말씀을 밝히 알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거나 특별한 부흥 집회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기도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밝히 알면 그러면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요. 복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환하게 밝아지면 그러면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또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창세기부터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흘렀나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지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거기는 낙원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어디일까? 근데 그게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 그거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묘사를 해놨나?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에덴 동산 그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묘사를 해놨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니까 에덴 동산하고 나중에 도래할 영원한 천국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1, 2장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장은 보면은 비슷해요. 강 중앙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광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가 가득하고요. 이게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왜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들어갈 한 번도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영원한 나라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빌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나 그걸 보면 돼요. 왜 쫓겨났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누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하잖아요. 그죠? 자, 아담 이후로 쭉 역사가 내려오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그야말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죄가 갈 때까지 다 갔다. 죄가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러면서 가장 아주 대놓고 죄가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은요, 죄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가 갈 때까지 다 갈 때 드러나는 모습도 역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교만이다 할 때는 뭐냐?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뿌리를 계속 찾아 들어가 보면 맨 밑에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게 교만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은 교만, 몰래 교만한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놓고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치유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통해 선택된 한 민족을 불러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루어진 민족이 뭐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그 밑에 아들 이삭하고 그리고 야곱,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됐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역사에서
선조를 얘기할 때는 요셉까지는 얘기 안 하고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쭉 전승돼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삭이 야곱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약속을 물려줘요. 뭐를 유산으로 물려줬을까요? 물론 기르는 양떼들, 요즘 말로 말하면 양떼들이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도 물려줬겠죠.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리고 이삭이 야곱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줘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아들 이삭한테 마지막으로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해 주신 그걸 물려줘요. 이삭은 또 야곱한테, 야곱은 또 요셉한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한테 손을 이렇게 X자로 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이죠. 말씀 언자, 약속할 때 약자, 언약, 그 언약을 전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선조 그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이 그 아버지 때가 물러나고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복하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이 이어져 내려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계속해서 전승돼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승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글로 기록된 시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전승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신앙의 가장 최초의 선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글자로 딱 기록이 된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기록된 말씀을 주셔요. 그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제일 처음에 해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약속, 그게 계속해서 전승돼 내려오다가 모세 때는 그 바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그거 외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적은 두루마리들, 짐승의 가죽이나 이런저런 데 쓴 그런 게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신앙의 세 선조는 하나님이 구두로 주신 말씀의 약속, 언약을 늘 물려줬다 그랬죠. 이게 이제 복의 흐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받았어요. 그러면 모세부터 뒤로 내려갈 때는 뭘 물려줄까요? 기록된 거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떠날 때가 돼서 모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것,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신 거고, 그거 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쭉 기록이 되는데, 기록된 말씀 그거 한번 정리하고 떠나요.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얘기한 거, 그게 신명기 전체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원래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새로울 신자, 명령, 말씀의 명령할 때 명자인데, 이 새로울 신자라기보다도, 새롭다는 말보다도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뭘 남겨주고 가요?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당부해요. 말씀 잊으면 죽는다. 말씀 잊으면 죽는다. 모세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제발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릴게. 내가 지금 보기에 다분히 많은데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 잊어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하는 나라로 가고서 여호수아가 다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의무가 뭔가요? 여호수아 1장 1절도 9절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주어진 의무가 거룩한 말씀 내 옆에 두고, 미국의 대통령은요, 미국 대통령이 쭉 갈 때는 이 까만 가방이 늘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 휴가 가도 가고 어디 가든지 대통령이 가는 곳에. 근데 그 가방이 뭐냐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눌러라 뭐 말아라,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가 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늘 자기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율법책.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많이 들어서 암송도 하고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 거기 읽어보면 알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백성들 싹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걸 세겜 집회라 그러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당부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데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좋으면 가서 섬겨라. 나는 할 말 다 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 게 말씀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떠난 거예요. 두 사람 얘기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각기 바로 이어진 인물이잖아요. 아쉽게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제멋대로. 사사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 돼요?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불행한가요? 교회가 언제 교회답지 못한가요? 제 소견대로 할 때.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잠시는 받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니까 아니야. 왜 그런가요? 제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우리말의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그죠? 사사기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곡하게 그렇게 모세, 여호수아가 당부했건만, 그래서 사사시대가 불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 그 혼란의 시대, 맨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겨우 구해주면, 그 사사가 사는 동안은 제대로 살다가 또 사사만 떠나면 또 그냥 제 소견대로 하고, 이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은 늘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일직선으로 가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돼요. 사울, 처음에 잘 나갔다가 중간에 이제 도중에 실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정시대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도 찬란했는데 솔로몬 시대 전반기까지만 그랬어요. 나중에는 우상 섬기고 별짓다 해서 하나님의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봐줬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제일 처음 왕이 될 때 그때의 순수한 마음, 그것 때문에 봐줬어요. 그래서 너 살아있을 동안은 너는 괜찮을 거다. 근데 아들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손주 말할 것도 없고,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났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다윗,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가 딱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 시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제 목숨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을 받은 것 같아. 편에 하나님은 다윗만 예뻐하신 것 같아. 진짜 그래.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윗이 실수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 성경에 실수가 거의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을 텐데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도 지었어요. 근데 다윗의 중심에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 목숨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다윗이 축복받은 게 괜히 축복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사실은 안 그러면서, 마음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잘 섬기는 척, 하나님이 거기에 혹시 넘어가실까요? 천만에, 만만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모든 모양새를 보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마음속이 안 그렇고 실제 일상이 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고 야 괜찮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다윗 시대가 찬란한 이유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중심을 걸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간절히 고대했던 게 자기가 성 지었다고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다. 뭐가 하나가 더 돼야 완성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 1차로 모셔오다가 실패하잖아요. 되게 혼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자숙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언약궤를 모셔왔죠. 성전은 솔로몬 때 됐고, 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북왕국 남왕국 쪼개져 가지고 온통 그냥 아주 지지고 볶고 온통 죄악투성이.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아합의 죄, 그래서 왕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아합의 길로 걸어갔다 또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 아합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대표적인 저주받은 집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북왕국 남왕국 쭉 지지고 볶는 역사 가운데 그래도 찬란했던 때가 있었어요. 확 죄악으로 물들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환하게 빛나던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얘기하면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이 하나님께 성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도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데 바빴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런 거는 상관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왕이 돼서 성전을 다시 전체적으로 수리하게 시켰어요. 구석구석 다시 청소하고 수리하고 성전이 퇴락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성경책을 발견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책인데 그때로 말하면 이 두루마리에다가 쓴 말씀을 발견해요. 그래서 왕한테 보고가 돼요. 그래서 가져와라.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이 읽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왕이 그 말씀을 읽는 거를 듣다가 자기 의자에서, 말하자면 왕이니까 왕 의자에 앉았겠죠. 근데 의자에서 내려와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발견된 책이 뭐냐? 그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출애굽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한 거.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왜 적의 침입에 시달리고 그게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옷을 찢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지 못하지요. 슬픈 일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쭉 해서 나라가 망하고요. 자, 우리가 요즘 쭉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쭉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귀국들 해요. 고국으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제일 처음 귀국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성직자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귀국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성전을 건축한 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성전 건축한 거. 나중에 성전 건축되고 나서 그 다음에도 한 70여 년 뒤에 지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게 성벽을 쌓은 건데 이 성벽 쌓은 거는 그거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은 중간에 동그만이 지어놨는데 그런데 성벽을 쌓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외적들이 자꾸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성전이 성전답도록 그래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쌓고 바로 봉헌식 한 게 아니라 말씀 집회부터 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맥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으로 얘기하면 아시리아, 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저 유명한 로마 제국. 로마 제국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로마 보통 1000년 그러는데 한 1000년에서 한 중간쯤 됐을 때 로마 제국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강력했던 때.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찾아오셨고 사울도 한참 찬란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제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섭리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신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러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거는 창세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이 창세 이래 모든 존재의 흐름에서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사건, 중대한 사건이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왜 말씀이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계속 전승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거 목을 걸어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렇게 찬란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다시 포로기에서 회복될 때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어거스틴부터 해서 그 이후의 역사는 제가 사람 이름을 여럿 언급하면서 설교문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모습은 어때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은요 말씀을 밝히 알았다.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철철 넘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야 말씀을 밝히 아느냐? 그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주 명백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누가 찾을 수 있느냐?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찾느냐? 또는 어떤 사람이 막 40일을 금식하고 아주 신령해야 그걸 찾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만 딱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오래 하고 성경을 한 적어도 50독 정도는 해야 그게 딱 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교는 면벽수도 벽만 보고 8년 정도는 참선을 해야 그래야 뭔가 조금 깨닫고 그래서 불교 고승들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불교 고승들 보면은 대개 하는 얘기들이 이런 분위기가 많지요. 아유, 나 몰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놈의 종교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생이면 한글 이해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성경에는 초등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도 뭐 있기는 하지만, 근데 초등학생이 이해하는 단어로 아이들이 읽게 된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한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알만한 거기에 기독교의 제일 근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밝히 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밝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즘 성경이 좀 맞춤법도 현대언어로 좀 바뀌느라고, 옛날 성경에 청종한다, 요즘 바뀐 성경에도 그 단어 꽤 있죠. 청종한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언어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듣는다 여기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것도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로 말씀을 듣는다 그럴 적에 듣는 거, 그러면 실천은 이게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게 곧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방법, 말씀을 듣는다, 들은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실천한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으로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분들 13사람,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데 말씀 사역을 하는 중심 자리에 서 있었던 분들, 너무 중요한 이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 목회자 에스라가 서 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 잠깐 한 얘기예요. 그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일상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도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목회자들, 성직자들,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알았지만 또 보통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써요. 근데 히브리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상 용어가 아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국가를 다시 만들면서 히브리어를 일반 사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다시 일반 언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 사람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아랍 사람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그 언어 있잖아요, 꾸불꾸불하고 그게 바로 거룩한 언어다,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진 그 성경을 학사 에스라가 들고 나와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13사람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거를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통역을 해주고 또 그 뜻도 알도록 해석도 해주고. 자,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낭독하고, 두 번째는 해석하여, 세 번째는 뭘까요? 깨닫게 하니. 네 번째는 뭘까요? 아까 12절에 있는 거, 그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한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요? 크게 즐거움이 왔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만 얘기하면 세 가지, 첫째 낭독,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깨달음, 그리고서 온 게 반응이 두 가지. 첫째는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왜?
말씀을 깎지 않고 정확하게 들으면 누구나 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 말씀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내 생활하고 이게 내 생활이 충분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확히 들었는데도 하나도 송구스럽지 않다.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또는 말씀을 오랜 시간 듣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늘 내 자신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애통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해요. 막 울어요. 여기 쭉 읽어보면 알아요. 아까 우리 신장로님 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나 많이 우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또 에스라가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말해요. 야야, 슬퍼하지 마시고 울지 마십시오.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그러니까 에스라가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했는데 백성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 백성들이 몽땅 모였거든요. 어린아이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몽땅 모였거든요. 근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사람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자기의 죄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러우니까 송구스러워서 막 통곡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안 그치는 거예요. 거룩한 감동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은 많잖아요.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자자 이제는 그만 들어오시오. 자 이제 조용해.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걸로 끝이다 그러면 사탄의 함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일에 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잘못과 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이게 성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바벨론 달력으로 7번째 달 초하루, 옛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 초하루, 바로 요 날이 애굽에서 마지막 날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나온 첫날, 바로 그 날이에요. 그날 말씀의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인들,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일에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즐거워하십시오. 신앙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지요. 아니, 말씀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으면 즐거워해야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상황이 그런데 자꾸 상황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상황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더 자기의 마음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12절 말씀, 11절 12절 보니까 통곡하고 그러다가 울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잦아들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일에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듣고서 그렇구나, 그러고서 즐거워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주야 내 짐을 맡아주옵소서, 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서 일어날 때 또 다 주섬주섬 싸질머지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맡기라 그랬으면 맡기라 그러는 거죠. 맡기라 그랬으니까 맡기는 거죠. 8월 12일은 제가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8월 12일에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저녁 기도 시간에 시편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떨 때는 이 은혜 받은 건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드는,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죠. 8월 12일 그때 시편 121편 말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말씀은 얘기하면 그렇게 들으면 돼요. 목사님 그 말은 쉽지요.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 누가 쉽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 게 누가 식은 죽 먹기라고 누가 그럽니까?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원리대로 순종하면 자꾸 그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미워요? 근데 사랑하라고 그랬네. 성경에서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다시 이제 미운 마음 다시 싸들고 나가죠. 아유,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돼요? 예, 저도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미워하면서 평생 살고 싶으셔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적어도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인데, 그러면 미워하는 대상 그 누구라도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긴 원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적어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적어도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기도할 때 그때만이라도 결단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고 주먹 쥐었습니다. 다시 손 폈어요. 또는 손을 내렸어요. 손을 옆으로 들었어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쉬워요. 마음이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근데 마음도 훈련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요가라든지 또는 초월 명상, 요즘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런저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는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가지고도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이 훈련하는데 마음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지금 성경 말씀하고는 어긋나지, 성경 말씀대로 돼야지 생각은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히 알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고 또는 기록된 말씀 읽으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설교고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살지요. 그래야 한국 이민족 살지요. 잡아먹히면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도망치시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게 하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 말씀섬 공동체 성락성결교로부터 또 흘러서 우리 한국 땅에 가득하고 온 세계에 이 귀한 복이 넘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 후에 바로 하는 기도, 그때에도 결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변화될 가능성은 제로. 제로.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 했는데요. 그냥 교회라는 단체에 익숙해진 거지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맡았는데요. 그런 건 세상에 얼마든지 많지요. 종교가 한둘이에요.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 때는 적어도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설교 듣고 나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완악하다 그래요. 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상태가 더 지속되면 치료가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아는데도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말씀 밝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딸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지만 가게도 잘 돼야 되지만 제 아들, 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밝히 하는 축복을 내 아들에게 주시고 딸에게 주시고 자녀 가정에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손녀, 손자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생인데 하나님, 내 사랑하는 손녀, 손자 말씀을 밝히 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돈을 많이 벌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탈법하진 마시고 탈세하진 마시고 불법하진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잘 모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잘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큰 물질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내 가문이 말씀을 밝히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지는 그런 가문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그 목사님 목사니까 그러지만 아이고 돈 물려주는 게 최고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대 4대 가서 볼까요? 3대 4대 다 살아계신 분 없으니까 천국 가서 보실 거예요. 3대 4대 5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천국 가서 같이 보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1순위 말씀을 밝히 하는 이 복이 전승되는 우리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1순위로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끌어안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밝히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밝히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참으로 귀한 성령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가정 가문의 복이 되게 하시고 유산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전승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한국교회, 우리 사회를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여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한 30년 전하고 비교할 때 한국교회에 말씀이 더 풍성해졌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저도 독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왔습니다마는, 근데 신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신학 중에서 어떤 걸 하든지 성경, 이게 가장 근본적인 텍스트거든요. 신학자는 많아지는데 왜 거기에서 공부하는 신학도들 중에서 헌신적인 목회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기독교 텔레비전, 인터넷,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설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왜 한국교회 신앙은 점점 밑으로만 떨어지는 것일까요? 한국교회에 병이 있어요. 유명 목회자에게 매이는 병, 그건 분명히 병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겸허하게 결단하며 실천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내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유명 목회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마는 한국교회가 자꾸만 신앙이 떨어지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옮길 때는 오죽하면 옮기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더 이상은 신앙생활 못하겠다,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예배 안 드리며 살 수는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데로 갈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는 그냥 와서 평온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병이 걸려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요. 청년들이 뭐 찬양팀 또 어디 막 하면서 유행처럼 쫓아다녀요.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 많아졌고 온통 인터넷, TV 방송이 오죽이나 많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거기에 나오는 목회자들 중에서 스타병에 걸린 목회자 자신이, 설교자 자신이 그런 사람이 없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목회자부터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황 왔다 갔잖아요. 가톨릭의 시스템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가톨릭의 거대한 시스템을 누가 돌파했느냐? 1517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사람이 그때 갑부였는 줄 아셔요? 추종자들이 엄청 많았는 줄 아셔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고위직에 있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수도자예요. 그 당시에 신설대학 위텐베르크 대학에 그냥 교수 정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 그분은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거대한 무시무시한 권력의 구조 가톨릭을 말씀이 돌파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황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당으로 넘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건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상관할 거 없어요. 다시금 남은 자들이 말씀에 바로 서면 돼요.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목회자들이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로서 복받기를 원합니까? 말씀 묵상 하셔야 돼요. 그거 귀찮은 것 같지요? 근데 하면 복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거 꾸준히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간증해요. 이렇게 좋은 걸 전엔 몰랐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 더 오르면 뭐 안 하겠어요? 부장 진급하고 군대에서 영광급으로 진급하면 육군대학도 가고 1년 2년 투자하잖아요. 직장에서 이사급으로 올라가려면 영어 해야 내가 직장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직장생활 바쁜데 피곤한데도 밤중에 그냥 10시 11시까지 학원 가서 또 영어 공부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 복받아요.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멋부리고 이런저런 외양은 화려해졌지만 말씀에서 떠난 한국교회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장로, 권사, 안수지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자들이 지식으로 성경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학자들만이 나오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학도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큰 교회 목회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 나오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긍휼로 덮으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참된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삼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온 세계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하게 어려움에 빠져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늘 자기들 조상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흔히 하는 말로 한 30년 전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주여, 30년 동안의 잘못된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그 뿌리는 그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제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출세로 활용해 먹은 모든 신앙 선배들의 죄도 우리가 이 시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성도들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 직분자들, 성도들 여기저기 남은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며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남은 여름 더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연세 드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린아가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이 사회를 치유하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이 사회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이 사회와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